한 민족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민족은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어떤 민족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고 사랑을 받은 민족입니다. 어느 나라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과 나라들 중에서 친히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손수 만들어 나가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고 한 나라를 택하셔서 그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은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한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과 이사들과 은혜들을 두 눈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애굽 가운데서 400년 동안 노예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애굽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당대 너무도 막강해서 감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거대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었고요,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늘 주님께서는 보호하셨습니다. 전능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선택받은 축복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요, 지금 본문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떨 때 두려움을 느끼죠? 참 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체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가령 제가 수영을 못하는데요, 수영을 못했는데 그 가운데 구명조끼도 없이 튜브도 없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럼 제가 어떨까요? 너무 두려워서 물속에서 막 허우적거릴 겁니다. 왜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물속이라는 환경이 제가 통제하거나 제가 수영이라는 걸 해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겁니다. 저는 수영을 못하니까요. 그러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우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존재나 상황, 나의 통제를 벗어나는 어떤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환경을 경험하면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공포라는 감정이 커지면,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극대화되면 사람은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패닉 상태가 되어져요. 그러면 우린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혼미해져가지고 무엇을 어찌 해야 될지 모르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무슨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겁니까? 당시 이스라엘에는 해결되지 못한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이라는 문제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또 성경에 보면요, 이 블레셋은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농사만 지었다 하면 농작물을 가져가고요, 무슨 괴롭힐 일만 생기면 건수를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요, 불과 몇 년 전엔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치를 떨게 할 만큼 두려운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나라인데 또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생각만으로도 떨리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벌벌 떨리는 문제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패닉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들 눈앞엔 경험해보지 못한 무지막지한 군사력이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누가 있는 겁니까? 누가 나타난 거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군으로 선두에 서서 블레셋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라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치가 떨리게 무서운데 이스라엘을 좌절하게 하는 그 한 사람, 키가 성경에 적힌 대로라면 3m가 조금 안 됩니다. 그 큰 키와 갑옷과 창과 칼을 다 합치면요 100kg가 넘는 철근을 자유자재로 흔드는 진짜 괴물 같은 존재가 지금 눈앞에 떡하니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소리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치냐면 나와 한판 싸우자, 나와 한판 붙자,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희가 나와서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고, 나와 싸워서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의 블레셋의 종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블레셋 골리앗의 외침에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놀라 크게 두려워하여. 골리앗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하여. 골리앗이 쉬지 않고 날마다 전장에 나와서 소리 지를 때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40일 밤낮을 쉬지 않고 나와서 소리 지르는 그 골리앗을 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을 넘어서 패닉 상태에 이릅니다. 골리앗이 그들을 위협할 때 백성들은 골리앗의 크기에 압도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손엔 칼자루가 쥐어져 있었지만 그 손은 벌벌벌 떨렸고 목은 자꾸만 타들어갔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의 모습은 너무 거대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모든 것이 위협적이었고 압도적이었습니다. 골리앗의 팔뚝, 골리앗의 신장, 골리앗의 배틀채 같은 그 창자루, 그리고 그의 창, 그의 우레 같은 함성 소리, 마치 그 앞에선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으로 흩어져 버린 백성들, 그들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승산이 없습니다. 승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승리의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전투인 것 같습니다. 왜 계산이 나오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왜 계산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그들의 마음엔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산산조각난 마음의 조각 중에 한 조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무서워.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겨?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저 괴물 같은 거인 불러와가지고 우리가 블레셋만 싸우는 것도 두려운데 저 골리앗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 마음이 이미 유리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나서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엔 지금껏 하나님 행하셨던 것은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 생각 속엔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계산을 해도 우리에겐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두려워 덜덜 떨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병사들은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병사들은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의 그 장군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똑같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절대 못 이긴다고. 우리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저 골리앗은 우리의 이길 대상이 아니라고. 아예 처음부터 꼬리 내리고 패배를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군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장군들도 그렇다 쳐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왕, 그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싸우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 왕조차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절대 못 이긴다고, 섣부르게 덤비지 말라고, 그러다 우리 전체가 다 종이 된다고, 모두가 그냥 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의 외모, 골리앗의 크기, 골리앗의 무기만 보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까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자신들이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지 까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이 3000년 전 이스라엘의 모습만으로 보기에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셔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의 백성, 아니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도 귀한 아들과 딸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천지의 주대 되신 그 창조주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너무도 거대한 골리앗이 보여요. 우리 앞에 두렵게 하는 존재가 보입니다. 물질, 건강, 자녀, 어떤 여러 가지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자꾸만 두렵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문제가 너무 크니까, 내 앞에 넘어가야 될 문제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요, 그런 사람들만 가득한 가운데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군사로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주러 온 상황입니다. 도시락을 들고 와서 그 도시락을 형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순간에 쩌렁쩌렁 울리는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덤비라고, 너네 하나님의 군대라면서, 너네 하나님의 군대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덤비라고, 나오라고, 열받으면 나오라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자 말고 골리앗을 바라봅니다. 그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옆에 있는 그 군사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왜 안 나가요? 아니 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골리앗이 저렇게 말하는데 열받지도 않아요? 자존심도 없어요? 다윗은 지금 너무 분이 상해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직접 골리앗 앞에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단순히 10대여서 젊은 그 호기로 나간 걸까요? 다윗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걸까요? 다윗은 골리앗의 큰 키가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다윗은 귀가 멀어가지고 골리앗의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머릿속에 전략이 다 세워져가지고 내가 저 사람은 좀 크니까 느리고 나는 빠르니까 그 전략들이 다 세워져서 그 전략을 가지고 나아갔던 걸까요? 그를 전장 한가운데로 무시무시해 보이는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은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 자신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골리앗에게 처참히 질밟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자녀이든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뭐 부모님이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당하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세상에 저런 놈이 어딨어? 어휴, 인간 쓰레기. 왜 산다니? 나가 죽지. 이런 갖가지 수치와 무시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모욕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지켜보고 그 모습들을, 그리고 그 사랑을 다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뛰쳐나가야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을요, 모욕하는 골리앗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뛰쳐나갑니다. 전장 가운데로 뛰쳐나갑니다. 골리앗이 나와 있는 그 전장 가운데로 뛰어나가요. 그런데 막상 골리앗 앞에 나아가니까, 골리앗 앞에 서니까 골리앗을 멀리에서 봤을 때는 되게 큰지 몰랐는데 가까이 보니까 너무 커요. 자신의 몇 배는 돼 보여요. 골리앗의 표정이 나보다 더 울그락불그락해요. 골리앗의 근육, 그 난 상처를 보니까요, 내가 때린다고 이길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갑자기 막 두려움이 몰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제가 잠깐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골리앗님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 가운데 다윗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에게선 두려움의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는 그 큰 골리앗을 두려워하거나 그 앞에서 떨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어요. 그 마음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엔 골리앗을 향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느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앞뒤 보지 않고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한 다윗, 그를 너무도 사랑해서 나간 다윗,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하게 골리앗의 칼에 죽고 말았나요? 누구나 예상하는 가능한 결말인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졌나요? 아닙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했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집니다. 작은 소년이 던진 돌멩이 하나가요, 정확히 골리앗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를, 그 물맷돌을 맞은 골리앗은 그 자리에 쓰러져 즉사를 하고 맙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소년이 던진 돌멩이 하나가, 그 물맷돌 하나가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공 던지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공 던지기를 해보면요, 일반 성인 남자가 아무리 공을 세게 던져도요, 그 공의 속도가 평균 남자가 던졌을 때 120km가 넘기가 힘듭니다. 야구 선수 정도 돼야 이제 130, 140, 150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세게 던진다고 해도 이 사람의 머리, 이 두개골을 한 치의 오차 없이 그 돌멩이가 이 두개골에 박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돌멩이가 성경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 가운데 박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돌멩이를 던진 사람이 누굽니까? 장성한 어른입니까? 아니에요. 소년이에요. 소년 다윗이 지금 던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해요?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누가 한 겁니까? 다윗이 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나갔던 다윗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그를 통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신 거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다윗만 사랑해서 이런 기적적인 일을 다윗에게만 이루어 주신 걸까요? 하나님은 다윗 한 명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다윗만 사랑하시지 않으시고 다윗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했어요. 다윗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차이점은 그 두려움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그 두려움을 주는 존재 앞에서 두려움보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더 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이 두려워했어요. 숨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경험했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도 거대한 두려움이 자신들을 엄습해오자, 두려움의 그림자가 자신들을 들이우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오직 낙심과 절망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버렸던 것입니다. 두려움만 가득 차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습이 너무 닮아 있거든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호하고 계시는지, 매일 지키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라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막상 내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우리 앞에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나타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상황이,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고백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벌벌 떨면서 걱정하면서 어떡하지 두려워만 하고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두렵게 만듭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인생의 미래의 막막함입니까? 관계입니까? 뭐가 여러분을 그렇게 두렵게 합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자꾸 두려움이라는 감정 가운데 휘둘리게 만듭니다.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으나, 경험했으나 하나님의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커지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꾸만 우리 앞에 골리앗이라는 두려운 존재를, 상황을, 환경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두렵지? 두려울 거야.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싹트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절망과 좌절 속에서 패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요, 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 사단을요, 그 사망의 권세를, 어둠의 권세를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단 한 번의 물매질로 쓰러뜨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우리를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대요.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 앞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더 감사한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미 승리를 주신 것으로도 감사한데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만나게 될 그 두려움 속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워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 멋있지 않습니까? 이미 승리 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우리에게 권세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 권세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에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최신식 무기도 갑옷도 전쟁의 경험도 아닌 무엇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담대히 외치며 나아갔을 때 다윗은 승리하였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주님이 누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우리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빌립보서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피조물이 발 아래 복종케 되는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권세, 그 능력의 이름, 승리의 이름, 권능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담대히 외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두려움뿐 아니라요, 이 앞절에 나와 있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움뿐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앞에 거대한 골리앗을 바라보며 두려워 벌벌 떨기보단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권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서 지금도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